네, 오늘 오후의 말씀은 잠언 14장 6절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조롱하는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나 깨닫는 자에게는 지식이 쉬우니라. 어리석은 사람의 앞을 떠나라. 너는 그에게서 지식의 입술을 보지 못하느니라. 총명한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깨닫는 것이나 어리석은 자의 미련함은 속이는 것이니라. 네, 오늘 시간 낭비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인생은 짧다고 말하죠. 시간도 화살처럼 날아간다. 활의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이렇게 빨리 나가는 거예요. 영어권의 사람들은 time fly, 타임이 시간이 날아간다고 그렇게 비슷한 말이죠. 시간이 날아간다. 네. 짧고 길다는 개념은 우리가 느끼는 그런 감도입니다. 시간이 좀 길게 느끼는 분들도 있죠. 시간이 이렇게 잘 안 가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 아프면 그 밤 길이가 얼마나 너무나 길죠. 불면증에 있는 사람들. 시계를 봐도 아직도 1시, 2시밖에 안 됐구나. 잠은 안 오죠. 그런 시간들이에요. 또 아프면 굉장히 더디게 가더라고요. 병상에 있는 그런 분들. 또 고통 속에 있는 분들도 좀 어려움에 처한 분들도 시간이 길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에 따라서 세월이나 시간의 흐름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더라도 사람은 시간 속에서 결국은 70년, 80년의 생애로 그렇게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100세 시대예요. 어떻게 보면 80년에서 유효기간은 지난 건데 이제 그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좀 이제 시간을 이렇게 건강관리나 이런 의학의 발달로 뭐 질병들도 고치고 이래서 좀 늘리는 거죠, 점점. 그래서 그런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이렇게 느긋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결혼할 때도 그 전에 보면 한 30년 뭐 이렇게 제가 젊었을 때도 30 넘기면은 노총각이라고 했거든요. 노처녀를 했거든요. 예. 한 25살만 지나면 몸을 지났다 그랬거든요, 자매들은요. 그래서 23, 4살 돼서 이렇게 간 것이죠. 근데 지금은 왜 좀 오래 살아서 그런지 그게 자꾸 뒤로 넘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 그러니까 30 막 넘겨야 이제 막 정원기에 들어서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30살이 넘어도 옛날 한 20살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벌써 10대 가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20대에는 내가 어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모든 걸 다 했어요. 다 모든 걸 처리하고 내가 결정하고 다 했다고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는 완전히 그냥 제가 나이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니까 이게 그 수명이 한 100년 이렇게 늘어났다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밀리는 것 같아요. 철드는 것도 밀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나 똑같은 것이지. 그전에는 제가 직장에 들어갈 만 해도 다 환갑잔치를 했거든요. 예, 제가 20대 때는 다 환갑잔치를 했어요. 예. 그때 우리 김사정 형제는 그 부친 내가 환갑잔치 같은 것도 기억나는데 저기 쪽에 와서 그때가 60밖에 안 되신 거야, 그죠? 근데 그 당시에 생각에는 60이니까 야, 인생 나라 잘하셨구나 이런 그 기분이 든다고. 근데 지금은 60 정도 되면은 청년이에요, 청년이에요. 청년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그 긴박감이 다른 것 같아요. 이제 내 나이가 60이면 이제 인생은 다 마무리한다고 생각하면은 좀 더 긴박감을 가지고 살겠죠. 한 40년 돼도 벌써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는 거야. 결심도 하고 새로운 결심도 하고 이러는데 뒤로 밀려버리니까 느긋하다 이거지. 아직 여유 있는데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간이 길고 짧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개념은 존재의 한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그러한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 능력, 그 가능성이라는 것은 내가 사는 가치를 어쩌면 결정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마냥 오래 사는 것만으로 내가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건강관리를 그리스도인들은 더 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잖아요. 여러분들의 몸을 함부로 관리하면 안 돼요.
예, 함부로 관리하면 돼요. 내가 뭐 먹고 싶다고 다 먹고 가고 싶다고 다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몸을 잘 관리해야 돼요. 스트레스 받는 것도 절제해서 잘 하고 휴식을 취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이가 이거 들어보니까 야, 건강 관리가 이거 돈보다 더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좀 더 벌려고 막 몸을 혹사하고 피곤해도 막 그 일을 하는데 조금 이제 여러분 피곤하면은 그냥 쉬세요. 다 내려놓고 쉬시고 회복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먹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건강 관리를 하셔가지고 지금 이 건강에 많은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런 건강에 대한 정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보면은 쏟아져 나와요, 그냥. 그래서 저도 그 도움을 받았어요. 저도 이게 지금 기상병, 제가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제가 이 기상이 저기압에 나오면은 벌써 편두통이 오고 소화도 안 되고 심하면은 막 구토 증세까지 나오거든요. 아무것도 못해, 그때. 그냥 뭐 병원에서도 이걸 못하는 거예요. 제 체질이 원래 그런 것이. 근데 제가 그 소금물을 마시라는 걸 정보를 내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도 보니까 물을 마신다고 했는데도 물을 많이 마시잖아요. 근데 맹물을 마시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맹물을 마시면은 다 빠져나간대요. 농도가 안 맞으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근데 소금물을 좀 타서 먹으니까 농도가 맞으니까 혈액 속에 그 물이 저장되는 거야. 그 다음서부터요, 이 기상병 증상이요, 많이 완화됐습니다. 예. 우리 자매가 잘 알아요. 정말 한 달에도 몇 번씩이요, 그냥 불어 넣는 거예요. 넣는 거고. 그냥 우리 집사람이, 우리 가족들은 이해를 못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싹 지나버리면 또 거짓말 같이 또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다니고. 이제 그런 건데, 하여튼, 제가 이렇게 그 건강 보니까 소금물을 많이 마시고, 또 물을 많이 마시지 않는 사람들이 암 발생률이 높다 그러대요. 네, 그 조사를 해봤더니. 그래서 물이 안 넣히시면은 그 소금물을 조금 타서 우리나라 그 짭짤한 그 국 있잖아요. 그게 참 굉장히 좋은 거래, 그게. 예, 짭짤하게 삼삼하게 해서 그 국을 먹는 것이 뭐 미역국이라든가 된장국이라든가 콩나물국 굉장히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여러분 건강 관리에 힘을 써주셔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건강해야 성경 한 장이라도 더 읽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아프면 여러분 경배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온다고요? 못 나와요. 예. 뭐 복음을 전하려는데 뭐 골골댄다 이거 못 하는 거예요. 그 기억이 나는데 제가 며칠 전에 허드슨 테일러 그 우리 아이가 보던 책을 내가 또 끄집어내 그럼 한 10년 만에 다시 읽은 거예요. 지금은 쏙쏙 잘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이런 구절을, 야, 이 허드슨 테일러도 몸이 참 병약한 사람이었구나. 예, 이제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부모가 결혼을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가 멀리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간다는 것, 그 자기 딸을 맡기는 것에 대해서는 그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고. 그 다음에 이런 말 했더라고요. 건강한 날보다 아픈 날이 더 많은 게 테일러 형제의 단점이라고. 그 사진에다 보면 그 사람 바싹 마르고 아주 약해 보여. 키도 작고. 그 위대한 일을 했잖아요. 중국 전역을 복음화 했잖아요.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건강 관리를 잘해야 돼요. 네. 또 우리가 어떤 이런 가능성을 키워야 됩니다. 우리가 준비된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치 있게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으로 잘 준비해야 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복음을 어떻게 전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뒤에서 보면은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낚시를 하는 사람들은 시간을 끌면 안 돼요. 근데 거기서 시간을 질질 끌어버리는 거야. 죄를 지었으면 당신 죄인이기 때문에 태어나도 죄인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간다. 그 인정하냐? 그 인정을 하면 바로 넘어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 뭐 죄는 지옥에 가면 뭐 불이 어떻게 타고 뭐 무섭게 타고 뭐 죽은 자 그런 거 설명할 필요 없다고요. 그런 거는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넘어가서 그 사람이 인정하면 거기서 넘어가고 오케이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내서 딱 해서 딱 쳐야 되는 거예요. 구령을 딱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접기도 딱 하고 딱 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낚는 어부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잘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개념을 잘 이해하고. 그런 우리가 가능성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왜 해외 선교 가죠? 해외 선교 가는 열심히 그런 영어권에 가면 영어를 일단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잘 준비되어 있어요. 물론 여러분 구령 카드 가져가지만 가시는 분들은 그것도 숙달해야 돼 있어야 돼요. 칼을 잘 써야 된다고요. 그 나라 말을 또 여러분 잘 해야 돼요. 맨날 통역만 붙여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온 사람이 우리나라 한국말도 못하는 선교사들이 태반이라고. 그러니까 이승호 목사님이 그 근본주의 남침내교회 미국 성서침내교에서 온 그런 선교사들 만나면 한국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우리 목사님한테 항상 혼나는 거예요. 어? 선교사가 돼가지고 몇 년이나 지냈는데 한국말도 못하냐고 말이죠. 그 이승호 목사님 같은 거는 알 수 없죠. 엄청나게 혼나는 거죠. 여러분 몰몬교 선교사들 봐요. 내가 물어봤어요. 당신애들 한국말을 그렇게 잘하는데 얼마 동안 훈련 받았는지 6개월만 딱 훈련 받았대. 그 전에는 한 번도 한국말을 대한 적이 없대요. 그런데 유창해요. 아주 굉장히 유창하다고. 예, 자기네 교리 다 설명하고요. 나하고 성경 토론까지 다 하는 거예요. 예. 뭐 저도 뭐 영어로 섞어서 하긴 하지만은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모르는 단어 딱 있으면 물어보는 거예요. 아, 이거 그 단어가 뭐죠? 그 자리에서 그건 적는 거예요. 항상 꽂고 다니면서요. 그 사람이 열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단 종파에 속한 사람들도 그 열성을 본받아야 된다고. 우리가 만약에 네팔을 간다면 네팔어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1년 정도 했다면은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도 남아요. 자, 조롱하는 자, 살았을 때만이 시간 속에서 내가 사는 의미가 주어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기능들을 풀 가동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일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시간을 낭비하는 거에 뭐예요? 조롱하는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깨닫는 자는 지식이 쉬운 일을 할 때죠. 조롱하는 태도는 마음의 태도이죠. 예, 진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을 신뢰하지 않은 사람들, 철학이나 과학이나 정치적인 종교인들, 신학자들이라도요, 종교인이라도 진리를, 성경을 조롱하는 신학자들이 있는 거예요. 목사들도 성경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이거 뭐 성경 가지고 얘기하냐고. 그럼 성경 아니면 뭘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는 옛날 방식이야. 그렇게 말하는 목사들 많아요. 그거는 바울 시대나 통하는 얘기지.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리석다고 그런 사람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평가절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어리석다고 평가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어리석음으로 가득 찬 내용이라고 그렇게 간접적으로 조롱하는 것입니다. 예. 에이, 성경 그거는 다 우리가 문자적으로 믿으면 안 돼. 하나님이 거짓말했고 하나님은 시대에 뒤떨어진 하나님으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지금도 현대 문명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말이죠. 복음을 조롱하는 자들의 생애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관찰을 해보면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그래서 7절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의 앞을 떠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한번 잘못 만나면요, 시간을 얼마나, 인생을 다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교회에 한번 잘못 발목 잡혀봐요. 물질, 젊음, 시간 정말 다 낭비하는 거예요. 야, 얼마나 허망한 세월을 살아온 것이. 저도 보면은 20대 세월을 진리를 찾아서 막 다녔잖아요. 여기 가지고 저기 어디가 길이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1997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글 킹제임 성경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냥 지체하지 않고, 내가 그 독립침례교회 알아요. 내 거기 사택에서 전도사로 사택에서 살았을 텐데 박구 형제가 놀러 왔더라고. 구 형제 차 있지? 나 태우고 여기 가. 어딘데 형님? 저기 합정동 여기 뭐 서민오조 건설이야. 그래가지고 그 길로 합정동 거기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호 목사님 딱 나오시더라고. 뭐 뚱뚱한 분이 쫙 풍채가 좋은 분이에요. 그분이 좀 호랑이상이시잖아요. 딱 이렇게. 아, 들어오라고 막 합니다. 어디서 왔냐고 막 그러니. 독립침례교회 카버 목사. 카버 목사 좀 아는 것 같은데 하면서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 근본주의 침례교회 하면서. 그 성경을 탁 펼치더니 하나님 이 말씀 신뢰하느냐고.
내 마음이 그때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 목사님 이분밖에 없은 거예요. 그래서 또 물어보는 게 복음 전하냐고. 그래서 예,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아, 신선하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신학원 탁 그 자리에서 등록하고 말이죠. 통신관 중로. 그리고 여기 내려왔어요. 그 다음서부터는 그 독립침략에 있었던 그런 혈육의 관계들 다 잘라버린 거예요. 원래 제가 그 교회를요, 독립침략교회의 다음 목회자로 제가 지명이 돼 있었어요, 사실은요. 예. 그 사람도 이상한 거지. 그럼 어떤 사람은, 어떤 집사님은 막 우는 거야. 천도사님 가면 언제 오냐고. 언제 돌아오냐고. 다 끊어버렸어. 다 끊어. 그리고 나중에 돌아오는 건 비난이죠. 가정을 파괴한 가정 파괴범. 교회를 분란시킨 사람. 그 교회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제가 늦은 건 아닌데도 야, 내가 조금 더 빨리 내가 진리를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더욱 널리. 근데요, 야, 하나님께서요, 내가 간절히 진리를 찾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마귀의 유혹, 마귀에게 빠질 뻔했던, 거짓 교리에 빠져있던 나를 기적적으로 나를 살려주시더라고요. 그 전에요, 어떤 무슨 책자를 봤는데, 이준성이라는 그런 조그만한 무슨 책자를 하나 봤는데, 거기에 성경대로 뭐 믿는다고 그러고, 뭐 그런 내용이 있어. 이런 똑같은 내용이야. 오, 그럼 읽으니까 섬뜩 아주 솔깃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독교 수양관에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주 삼복도예요, 아주. 그 르망 끌고 아주 한복도에 거기에 이제 교회를 당초했는데, 사태모니가 있더라고. 그래서, 야, 내가 이 진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차를 끌고 구로동, 지금 구로를 그 한여름에 그 삼복도에 찾아간 거예요. 에어컨도 안 되는 차고. 땀이 막 비 오듯이 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진리를 찾아야 된다는 그 이준승 목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전에 몰랐죠. 그런데 거기 갔는데, 좁은 골목으로 해서 들어갔는데, 철계단으로 이렇게는 2층이 돼 있더라고요. 밑에는 막 공장같이 생긴 거야. 야, 내가 여기 왔구나, 그래도. 그때는 뭐 내비도 없었어요, 그냥. 이정표 봐가지고 찾은 거지. 갔는데, 위로 올라갔는데 어떤 자매가 하나 앉아가지고, 어떻게 오셨나, 그래. 나 이거 무슨 연락처 보고 내가 이 바른 이 킹제임스 성경, 왔다, 이거. 이성호 목사님 만나기 전에. 그 책자 보기 전에. 이런 교회가 있어 왔다, 이거죠. 아유, 그분 지금 멀리 출장 가셨는데, 없다는 거야. 어떻게 하죠? 야, 근데 내 마음이 너무 실망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진리를 찾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토닥토닥 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이준승이라는 사람이 이성호 목사 밑에서 공부를 하다가 그 사람들 영적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대적하고 쫓겨난 사람이지, 그러니까 하면. 나간 사람이에요. 왜 쫓겨나는더니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최종본이라고 떠들고 막 이러다가, 누구야, 정동수가 있기 전에, 그때. 있어요. 박만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박만수. 그런데 어디서 그런 잘못된 그런 정보를 듣고, 지식을 듣고서, 이성호 목사가 번역한 거는 최종본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다 무리를 일으키고 나간 사람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거기서 만났더라면, 그 사람의 종이 됐을 거야. 그 이준승이라는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뭐 하고 있는 사람이 모르겠어. 그냥 막 영적 또돌이가 돼가지고 변방에서 그냥 지들끼리 하겠지. 하나님이 저를 마지막 판에 완전히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나를 살려요. 나는 그때 원망했죠. 하나님, 왜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기적적인 방법이에요. 그때 제가 한 27살 때인가요? 그렇게 됐을 거지. 예. 참 지금 생각하고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는 거예요. 빨리 만났다고 좋은 건 아니더라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그 길을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오신 거, 이렇게 좀 일찍 올 이런 마음이 있지만, 지금 적기에 여러분이 오신 거죠. 여러분들에게 깨우칠 수 있는 그런 지성과 또 여러분 지혜를 가지고 있을 때 주신 거예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죠. 자, 그런 것들을 내가 떠난 것입니다. 떠났어. 그런데 내가 여기 이제 통신가정으로 하려다 보니까 장로교에서 옛날에 다니던 청년분들 다녔던 그 목사가 나를 또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아, 우리 청년부 학생부 좀 맡아달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그 장로교회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알고 들어간 거죠. 내가 요 장로교회에 내가 1년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이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 1년 전도사로 해가지고 뭐 내가 안 갈라 그러니까 막 조건 좋아요. 뭐 아파트 뭐 월세금도 내주고 뭐 월급이 얼마 주고 막 그 당시에 뭐 80만 원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있으면서 통신과정 공부하면서 일단은 청년들, 학생들 다 구령했어요. 구령 예배 가면은 집사님들, 관사님들 앉혀놓고 지금 돌아가신다면 하늘나라 갈 수 있느냐고 다 물어본 거지. 뭐 자신 없고 뭐 죽어봐야 한다고 그러고 다 이 모양이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늘나라 가냐. 심지어는 그런 거야. 본사님이.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다 공과책 다 내려놓으시라고. 거기서 이제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표정이 달라져요, 그분이.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는데 이거였구나. 이렇게 쉬운 거를. 구령했어요. 근데 그게 소문이 퍼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부목사 또 그다음에 담임 목사 교회 되는 부르는 거예요. 이거 뭐 어쩌죠. 근데 그거 반박할 수 있어요, 저한테? 반박할 수 있어요? 맞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도신경 안 하고 주기도만 안 하니까 또 부르는 거예요. 왜 사도신경 안 하니? 우리 교회는 그래도 장로교회에 칼빈의 교리에서 세워진 교회잖아. 어떻게 그 장로교회에서 그 사도신경도 한다고. 전통인데. 아니, 목사님, 이 성경교리 거짓말을 내가 어떻게 가르칩니까? 사도들의 고백이라고요? 내 신앙 고백, 상식적으로 내 신앙 고백을 해야지 왜 사도들이 고백을 합니까? 그 사도들은 전부 다 꾸며낸 얘기지. 뭐 내용도 맞는 건 있긴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 사도신경이라 사도들의 고백이라는 그 기도문 자체가 모조된 기도문이거든요. 그리고 사도신경 안 하면 이단이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사도신경 안 하는 교회는 다 이단이야 지금. 그렇게 됐어요 지금. 얼마나 무식해. 사도신경 안 하면 이단이라네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갈등이 생기는 거. 나는 뭐 저는 두려울 게 없어요. 그냥 막 크리스마스도 한번 학생들 또 청년들 또 집회하는데 또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 우리 저 설교 나온 것처럼 더 강력하게. 저 뒤에 장로님이 계시다가 앉았다 일어났다 앉으면서 주여 안절부절을 못 하시는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얼마나 중요한 그런 그 행사예요, 그죠? 아유 참. 그 장로님도 참 인격적으로는 좋으신 분이었어요. 해태제가 여기 소장님이었어요. 어린이 전도협회도 아주 막 이사였다고 거기. 그래서 내가 가르쳤죠. 이거는 장로님, 이건 종교개혁 성경이라고. 장로교회가 종교개혁하는 이 루터가 이 종교개혁으로 이 성경으로 종교개혁을 한 거라고요. 근데 왜 로마 캐톨릭 시행을 돌아가냐? 근데 그분도 어디 강릉에 출장을 다녀오다가 이 킹제임스 성경에서 들었나 봐요. 듣긴 들었다고요. 전체는 맞는 말인데 하면서 또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할 얘기는 다 했어요. 할 얘기를 다 하니까 IMF가 딱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도 제 눈에 가시죠, 이제는. 그러니까 핑계대니까요. 이제 월급을 반으로 깎자요. 왔구나. 이거지. 그러면 목사님, 내가 마지막으로 간증 설교하고 내가 가게 해달라. 그래서 간증 설교하고 딱 갔어요. 나는 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딱딱딱딱 얘기했어. 나중에 제가 한 20년이 지난 후에 그 사모를 만났는데 나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얼굴 확 돌리더라고요. 네. 야, 영적인 건 그거구나. 영적인 건. 불쌍하죠, 불쌍해. 네. 그 목사가 만약에 그것을 수용했더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영적으로 축복해 주셨을까요? 자, 떠나는 거죠, 떠나는. 진리를 아는 사람은 내가 시간 낭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어리석은 생각이나 삶을 사는 자를 따라가고 친구가 되는 것만큼 더 어리석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혈육의 정, 혈연지연, 학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의 3대 요소 있죠. 혈연지연, 학연.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현명하고 명철을 지닌 사람의 입술은 세상에 대해서 냉세적일 수 있습니다. 차가운 이성으로 판단하고 무조건 수용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몸과 종 배웠다는 것이죠. 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 예. 그 목사가 얼마나 부도덕적인 그러한 파렴치한 죄를 지었는데도 그걸 떠나지 않아요. 조용기 목사가 얼마나 파렴치한 죄를 지었는데 떠나지 않아요.
무슨 뭐 JSM 뭐 그런 이재록이라 뭐 그런 떠나질 못하는 거예요. 정명서. 떠나질 못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봤는데도 거기에 사람들이 떠나질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떠나질 못하는 거예요. 더 어리석은 사람이죠. 어차피 그 사람은 마귀가 심어놓은 종이에요. 그러한 배교한 목사 말. 근데 그걸 그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더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도 때로는 실수하실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 현대교회의 목사와 신학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도 그럼 하나님은 실수하셨다 이렇게 말 못하니까 아유 번역상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어떻게 번역본인데 그 영감받은 성경이 그대로 우리에게 선미로 보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중 영감서를 주장하는 거다. 이거.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섭리로 보존하는 것을 원본과 똑같이 영감받은 성경이라고 믿잖아요, 우리는. 이 자체, 내가 지금 오늘 이렇게 보는 성경이 최초의 영감받은 그 성경하고 똑같은 하나님께서 똑같이 여기 보존했다고 난 믿어요. 여러분들은 난 모르겠어. 저는 이 한글 킹제임 성경이 최초의 이사야하고 모세가 쓴 그 말을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걸 문자적으로 난 똑같이 보존하셨다고 난 믿어 의심치 않아요. 나는 성경 사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정직하게 고백해요. 네. 이 성경이 왜 이렇게 한 번도 난 의심한 적이 없어요. 의심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에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나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에요. 내가 언제든지 이 성경을 펼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는 걸 나 확신하는 거예요. 인간이 쓴 게 아니에요. 이성호 목사의 손을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섬진호 보존한 성경이라고. 하나님도 실수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말합니다. 그건 교리적인 차이야. 그거는 누구의 얘기야. 하나님 성경도 잘못 번역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최종 권위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오류가 없는 성경이 없기 때문에 최종 권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어 킹제임 성경을 신뢰하면 그럼 영어는 그러면 완벽한 성경으로 그럼 믿어? 영어도 번역본이잖아요. 영어도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를 캠브리지 옥스퍼드에서 그 사람들이 번역한 거라고요. 예. 그리고 1611년 나오니 1532년인가 한번 교정이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걸 또 그럼 최종권이라고 영어로 믿는 거예요? 그 영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예. 영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라면 최종권이라 할 수 있어도 어떻게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 그걸 최종권이라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사람들은 뭐냐면 헬라어하고 히브리어를 가는 거야. 헬라어, 히브리어. 헬라어, 히브리어는 더 어려워. 헬라어하고 히브리어를 읽기 위해서는 사전이 있어야 된다고. 헬라어, 히브리어 사전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헬라어, 히브리어 사전은 누구의 사전이 더 정확한지 어떻게 신뢰하냐고, 그거를. 참 갈수록 태산이죠. 갈수록 태산인 거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 말씀을 보존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걸 신뢰하면 되는 거지. 그런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리석다고 단정한 무리들이나 또 판단이 되었다면, 무리들이라고 판단이 되었다면 단호히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박차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들이 그런 유혹을 자꾸 줘요. 제가 여기 원주에 내려왔을 때도 여기 교회가 있기 전에도 제의가 계속 와요. 뭐 옛날 알던 거 신학교 또 동료들이 뭐 여기 와서 사역을 하더니 제가 제일로 좀 가고 싶을 때는 인간적으로 갈 때는 캠프장이었어요. 제가 원래 기독교 수련관에 캠프장이 있었잖아요. 청소년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선교사가 여자 선교사가 거기를 바바라 체프만이라는 그 팀 선교회의 그 선교사가 거기를 관장이었어요. 근데 팀 선교회가 원래 극동 방송하고 기독교 수양관하고 생명의 말씀사였어요. 근데 그게 한국 사람이 다 넘어갔죠. 극동 방송 김장한에 넘어갔죠. 말씀사가 원래 김재관 그 제도계 목사 아니에요. 장로교 목사. 그게 원래는 팀 선교였어요. 미국 사람들이 그 팀 선교회사로 제시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거기 있던 그 우리 동료 중에 한 그 선생님이 동료가 미국의 그 신학원을 간 거예요. 갔다가 몇 년 공부를 하고 돌아왔는 거예요.
근데 그 시점이 제가 기독교 생활을 그만두고 여기 원주에 내려와 있을 때이죠. 통신원인데. 근데 그 형제가 나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아, 서경일 형제, 여기 미국 우리 선교사들하고 어디 여기 용인 어디에 캠프장을 하나 개설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영어도 배우고 또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전화한 거예요. 그때는 좀 마음이 많이 흔들리긴 했어요. 그렇지만 내가 기도했을 때 내가 이 바른 말씀 알고 그다음에 바른 진리의 지식까지는 안 이르렀죠. 신학을 공부를 시작할 때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허락을 안 하셨어요. 많이 유혹합니다. 예, 많이 유혹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떠나지 못할 수가 있죠. 한국인들은 혈연이나 인간의 정 때문에 떠나야 할 시간을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혈육도 지금 그렇잖아요. 여러분 남편이나 뭐 거기서 얽매여가지고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떠나지 못한다. 네. 그동안 사람은 육신적인 열정, 종교적 시간, 노력들 때문에 또 얼마나 많은 또 돈을, 물질을 거기에 투자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은 영원한 가치를 결코 준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깐 실례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 방을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시간을 낭비하고 싶거나 그런 낭비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들과 머물러 앉아서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을 끝까지 들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누군가 교제할 때 마냥 그 사람 얘기를 들어주지 마세요. 잠깐만,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가야 되겠습니다. 핑계 대서 나오세요. 그 사람들의 얘기를 우리가 다 들어줄 여유가 없어요. 그들의 말은 항상 정중한 말이나 그럴싸한 언변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8절에 넘어가서 총명한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깨닫는 것이나 어리석은 자의 미련함은 속이는 것이니라. 옳은 길을 선택했다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동료들을 기다려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바른 진리의 길에서 자신의 입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그랬잖아요. 저도 그 교회를 떠날 때 내 간증을 딱 했어요. 목사에게 딱 내 간증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내 간증을 만약에 30분 허락하고 15분 허락했기 때문에 15분 동안에 4시간이에요. 내 말을 다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때 다 여러분 하세요. 저는 복음 전할 때도 그렇게 얘기해요. 난 당신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여기 온 게 아니에요. 나에게 3분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말해야 되지 내가 어떤 질문을 받거나 그 사람이 얘기할 기회를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건 내가 그 사람하고 대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일방적인 겁니다. 내게 5분만 주십시오. 그럼 내가 5분 동안에 그 사람에게 다 말하는 거예요. 잠깐만, 지금 저한테 제가 말할 기회니까 제 말을 다 들어주십시오. 그겁니다. 복음 전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간증을 하고 누군가에게 내 입장을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중하게 그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10분만 나에게 시간을 줄 수 있어?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대화에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질문하든가 뭐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미 내가 할 말은 그 사람의 귀에 다 들어갔어. 그죠? 다 심겨졌어.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교회를 나오는 이유, 내가 바른 성경을 선택한 이유, 바른 진리를 선택한 이유를 분명히 한 후에 어둠에서 방황하는 자들을 독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저희가 뭐가 좋아? 그냥 뭐 지나가는 말로 뭐 툭 던지고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에 가 뭐 그냥 지나가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물론 시간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더 존중하는 것은 시간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정중하게. 그러나 저는 이수호 목사님이나 럭커만 목사님도 그 자서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분들의 그런 패턴이 있어요. 이수호 목사님도 어디 가면은 너저분하게 안 된다고요. 항상 자리를 딱 마련해요, 그분은요. 뭐 언론 분야 이렇게 아니야. 딱 앉으셔요, 일단은. 딱 앉으셔가지고 저 주방장 잠깐 시간인지 물어보고 시간이 있으면 잠깐 나오시라 그래요. 주방장 나오는 거예요. 잠깐 여기 실례하겠습니다. 나의 10분만 시간을 달라고. 그러면 오케이 해요. 그러면은 이성 목사님이 막 얘기한다고. 복음을 뭐 전도장에 들고 뭐 인간은 모모령이 있고 뭐 영혼 죽었고 얘기한다고. 근데 그 사람이 뭐 중간에 하면 잠깐만. 제가 10분만 달라 그랬으니까 양해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많이 배웠다고요?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결정하지 않는 바를 말할 수가 없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간증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우리 원래는 성령들이 믿는 교회는 개인 간증 시간을 항상 주는데 또 앞에 나오는 것이 좀 거북스러울 때는 여러분들이 교제할 때 또 아니면 우리 모임이 있을 때 개인 간증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 전국 수련회나 또는 핵심 강연에 우리 모였을 때 여러분 형제들끼리 모이고 자매들이 개인 간증 하시죠. 그죠? 돌아가면서. 그죠? 되게 중요합니다. 개인 간증이. 더 분명한 것, 우리 여러분들 어차피 믿을 거 분명하게 알고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그죠? 제대로 믿어야 돼요, 제대로. 흐지부지하게 뭐, 두리뭉실하고 뭐, 이것도 많고 저것도 많고. 아니, 우리 뭐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 다른 교회가 다르다는데, 도대체 뭐가 다른 거야? 분명하게 알아야죠, 분명하게. 아니, 이 한글 킹제임성이 우리 최종권이랍니다. 왜 최종권이가 됐는지, 그거 분명히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 성경만이 바른 성경인데, 도대체 왜 이 성경만이 바른 성경이야? 다른 건 성경 아닙니까? 성경 아니지.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그거 분명히 물어야 되잖아. 물어야 될 거 아니야. 에이, 그러면 여기서 주장하는 거지. 이래버리면 곤란한 거죠. 이제 여러분 하나가 됐어요. 한 배보다도 더한 한 몸이 됐습니다. 한 몸이 됐어요. 그 전에 그 선교사가 그 하와이 군도에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섬에 가보니까 그 원주민이 다 나병 환자예요. 전부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뭐 복음을 믿으시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도 변화되는 전이 없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 그래서 어느 날 그 어떤 청년한테 물었더니 당신들은 왜 내 말을 그렇게 안 믿고 안 받아들이냐면 형제님과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없잖아요. 형제님은 멀쩡하고 사지가 멀쩡한데 우리는 다 고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나병 환자들이에요.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가 아니라고. 당신은 우리는 모른다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선교사는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결단을 했어요. 그래, 나도 나병 환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피고름을요, 자기 몸에 다 바르고요. 고름을 마시고요. 그래서 자기 몸이 이렇게 다 이렇게 나병이 옮겨가지고요. 이제 환자가 돼가지고요. 그들 앞에 나왔어요. 그들이 설교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니야. 우리와 같은 이런 환자들은, 죄인들은. 그때 그 선교사의 몸을 다 받아들였다. 거기서 생을 마친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기 왔으면은 우리가 이 성경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 성경이라잖아요. 우리 성경. 여러분들의 입에서 야, 저 사람 우리 성경 가졌네. 이게 우리 거예요. 우리 바이블 빌리버만에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제 3자처럼 밖에서 저 성경 한글 킹제임스 성경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성경이에요. 우리 거라고. 이 교회는 이 지역교회는 내 교회예요. 우리 교회고 내 교회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결코 구령꾼이나 방관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나는 죽을 때도 이 성경을 끌어안고 여러분 주님 맞이하셔야 돼요. 이 바른 성경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끌어안고 여러분 주님을 맞이하셔야 돼요. 캄보디아에 처음에 가니까 여러분 내가 그 글을 또 썼잖아요. 우리가 캄보디아 처음에 갔을 때, 두 번째 갔을 때 그 앞에 그 음료수관에 장로가 우리 사진 찍고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봤다고 우리 초대해서 다 음료수 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장로가 저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거 내가 물어봤거든요. 당신이 여기 캄보디아에 와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어떠시냐고 그랬더니, 여기 캄보디안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잘 받아들인대. 그 사람들이 전도 방법에 의하면, 그 사람들은 교회 나오라잖아요. 캄보디아나 이런 제3국은요, 학교 지어주고, 보안 지어주고, 먹을 거 잘 나눠주면 사람들 구름대 같이 와요. 그리고 다 겉으로는 개종한 것처럼 보여. 자기도 뭐 장로교인이 되고 감독이 되는 거예요. 다 들어와.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왜? 이 사람들은요, 교회 열심히 다녀도 죽을 때는 불상을 안고 끌어안고 죽는다는 거야. 한마디로 나무함이 다부리집니까? 예. 아주 평생만 먹이고 입히고 온갖 것을 다 그 사람들에게 해줬는데 장로교회는 세례도 주고 다뤘는데 죽을 때는 불상을 끌어안고 죽는 거야. 그거 같이 마찬가지지. 여러분 생을 마칠 때 뭐를 끌어안고 여러분
생을 마치겠어요. 예. 그죠? 그 사람은 완전한 개종이 아니라는 걸 말인 거죠. 예, 우리는 그 사람들을 교인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복음을 심어주는 거잖아요. 복음을. 그죠? 예. 그러니까 사회복음으로는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 장로가 말이 딱 맞는 거예요. 예. 개신교 선교사 이런 이교도 선교가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구령하고 또 이렇게 설교하는 거 보고 이제 충격을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래서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은 하나가 된 이 성경은 나의 성경이고 나의 말씀이고 그렇죠? 이 지역교회는 나의 교회입니다. 예,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함께할 우리 형제 자매들의 형제자매 남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이제 혈육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예요. 저는요 내 동생보다도 여러분들이 진짜 더 가까워요. 여러분들 혈육보다 더 자주 만나요. 진짜 여러분들 장단점 흉금을 다 알고 있다고. 그래서 너무나 사랑하고 또 그 부족한 부분을 더 채워주려고 그러고 커버하려고 그러고 얼마나 여러분 이제 끈끈한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죠? 자, 남들이 가는 대중의 길은 분명히 멸망의 길입니다. 그죠? 이 세상의 길. 다수가 이끄는 힘은 사탄이며 그들의 신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배우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